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들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서냐 타인에게서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켈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너를 위해서 주라 하시니라. 세금을 내라. 이 말씀이죠. 저는 지난 주간 신명기서를 읽다가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제가 미션으로 지난 주간 받았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은 선물 아닙니까? 선물 가운데 아마 최고의 또 선물이 자녀일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기르려고,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기르려고 참 헌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이 모자랐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고 이럴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아직 제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잠깐의 시간을 지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엊그저께 참 젖먹이 아이들이 어느덧 벌써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어릴 때 태아, 영아, 유아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들이 확실하게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면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무엇을 봤냐면 참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내 형제요, 내 자매야. 그리고 이들은 내 아들, 딸들이야. 그리고 내 손자고 손녀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이제 미션을 받으면서 우리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님들과 함께 또 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을 좀 갖고 좀 마음을 나누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제 저녁에 우리 교사들과 함께 회의를 같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아침에 정확하게 제가 교회에서 딱 집에서 여기 도착하면 8시. 그럼 30분 예배 준비하고 8시 30분에서 이렇게 예배 들어가는데 뭔가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한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 판교까지 갔어요. 여러분 거기서 판교까지 엄청 먼 길이요. 가만히 생각해요. 내가 왜 여기를 가고 있지? 내가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다시
턴을 해서 양재로 해서 교회까지 왔습니다. 우리 김인권 집사님께서 예배 세팅 다 해놓고 왜 목사님 안 오지? 걱정할 것 같아서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전화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딱 도착하니까 그래도 좀 바빴지만 예배에는 지장이 없고, 무슨 생각했냐면 자칫 저들만 잃어버릴 수 있구나. 집중해야겠다. 오늘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기회는 좀처럼 안 옵니다. 그래서 태아, 영아, 유아 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때, 중등부 점점 멀어져 가요. 대학부, 자기 가치관이 만들어지면 부모님 말씀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정말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어제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미션을 던졌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우리 진장모님과 함께 교사들이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어릴 때이들 속에 이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냐. 이게 평생을 가요. 늙어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치매가 오면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거는 다 기억 안 돼요. 근데 최근 거는 기억을 못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어떤 경우가 오는다 할지라도 지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손녀들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경이 읽게 하는 거야. 암송시키는 거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도 언젠가는 된다. 그리고 왜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식사를 하는데, 저녁 식사를 하는데, 막내 놈은 그 있잖아, 스탠드 이렇게 막 돌리고 하는 거. 그걸 보면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빨리 먹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왜 식사 시간에는 식사에 집중하고 부모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자, 이 시간까지 다 뺏긴다면 가정에 대화가 없고 소통이 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냐? 맞대. 그러면 우리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 다 내려놓고 TV 다 끄고 우리 함께 식사하자. 그래서 어제, 물론 그전에도 했지만 어제 처음으로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해봤어요. 우리 참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그들의 인생과 삶을 바꿔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잔소리는 하지 마세요. 당위성을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이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간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앞으로 복음의 엘리트가 돼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바꿔가는 이런 인물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참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후대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성전세를 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심으로 하나님 자녀의 자유와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성전세를 내셨는지, 왜 성전세를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에게 성전세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뭘 요구했어요? 성전세를 낼 것을 요구했어요. 24절을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케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들은 반세케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세금 받는 자, 성전세는 성전세를 받아요. 남자들이라면 의무적이야. 그런데 성전세가 뭐냐? 성전을 유지하면서 그 성전을 세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유대인 남자라면 모두가 이 세금을 냈어요. 성전세를 냈어요. 그 성전세를 요구한 거 누구에게?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는 성전의 주인이셨습니다. 25절 보세요. 이르되,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이죠. 이르되, 내신다 하고, 그래, 낼게. 우리가 낼 거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아셨어요. 시몬아,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죠.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서나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때 이 26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다. 아들은 받지 않는다. 타인에게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했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아들들은 세를 면할 것이다. 아들은 세를 면한다. 왕이 누구에게 국세를 받겠냐? 바로 백성들이다. 그러나 아들들은 면제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세를 면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세를 낼 의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걸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는 죄와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와 율법의 종이 아닌 하나님 자녀다. 누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왜 성전세를 내야 되냐?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전세를 낼 어떤 의무가 없어요.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세금을 냅니까? 그 아들이 세금을 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누굽니까? 비록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제는 하나님 자녀다. 누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자유를 사용하셨습니다. 27절을 보세요.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켈을 얻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면제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은 자신의 권리보다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권리를 사용해서 어떤 자기가 거기에서 자유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은 자신의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더 생각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요새 많이 우리나라 지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망을 빠져나가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 누가 보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공의와 정의 위에 세워져야 돼요. 법치가 살아나야 돼요. 목사도 당연히 범죄하면 그 죄값을 물어야 됩니다. 그게 만인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다 교도소가 있잖아요. 교도 갔다 왔고요. 지금 현직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잘못이 있다면 재판을 받아서, 잘못이 없다면 면제받고, 잘못이 있다면 그 죄값을 치러야죠. 죄값은 사망입니다. 오늘 예수님 보세요.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전의 주인이야. 근데 그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권리보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덕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실 권리도 있고 마시지 않아야 될 자유도 있는 겁니다. 그죠? 목사가 룸사롱에 가서 양주를 다 마시고 있다. 이걸 누가 봤어요?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 저에게. 여러분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마셨다 안 마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성도들을 거룩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목사 아니에요. 그분은 실망을 해서 그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아주 수석 장로였습니다. 그걸 본 거야, 그것을. 저는 그 목사님이 술을 마셨다,
뭐 룸사롱에 갔다 안 갔다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덕이 됐냐. 그 장로님을 실망시켜버린, 낙심시켜버린. 그분은 떠났어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습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뒤는 전혀 아닌 이중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게 로마서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저의 삶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옳다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9절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항상 힘써라. 덕을 세운다. 우리의 하는 말들이, 우리의 하는 행동들이, 우리의 삶이 덕을 세우는 것. 어제 저녁에 교사들과 함께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삶이다. 정말 교육은 삶이다. 부모님들의 삶이다. 교사들의 삶이다. 이걸 보고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말에 부전자전 모전 여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를 보면 배우는 거야. 우리 엄마를 보면서 배우는 거야. 어느 날 보면 그 아빠 엄마보다 훌륭한 사람이 돼.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섬기러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난 섬기러 왔다. 난 죽으러 왔다. 예수님은 최고로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뭘 보였습니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가정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가정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사회와 나라도 똑같아요.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은 서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는 부모를, 형제를 섬기고 이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저는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섬기는 날이 되게 주옵소서. 마지막, 예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이 17절을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27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 1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세금을 내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세금 내야 돼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돼요. 당연한 거라면.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물고기 입에
돈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주권과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여줘. 이 물고기 속에 가서 금을 던져라. 거기 고기 있을 거다. 그 속에 가라를 발라. 고기의 뱃속에 뭐가 있어? 금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을 다스립니다. 시편 24편 1절에 말씀하죠. 물고기 한 마리도 주님의 통치가 아니겠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이 기적을 보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다. 베드로는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라. 가서 금을 던지면, 낚시를 던지면 고기가 올라올 것이다. 그 고기에 배를 갈라봐라.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게 있을 것이다. 도대체 믿어집니까?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세금을 내야 돼. 돈이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베드로가 한 게 있어요. 그냥 한 거야. 그냥 한 거야. 그냥 믿은 거야. 그냥 순종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성취됐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사업 속에, 직장 속에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고 그냥 순종하는 것.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믿는 자는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는 오늘 이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번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 자유보다 사랑을 선택하라. 권리의 주장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편에 서라. 그리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기도합시다. 성전세를 내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필요를 알고 있으며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순종하다가 오늘 이 초월의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대로 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날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가정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돌아갈 때 상상할 수 없는 이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